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이 시는 이 사사 드보라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드보라의 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가면서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이 시를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잘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야빈 왕과 드보라 사사 그리고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전쟁의 모습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아멘. 11절 말씀부터 참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을 번역한 이 번역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라는 표현이 원문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성 어미의 표현 때문에 여자들로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있어서 해석하자 하면 여인들이 노래와 춤과 말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며 온 땅에 전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여자들로 번역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차지하게 된 전리품들을 12절에 보면 집에 있는 여인들까지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는다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를 거둔 병사들이 노량물들을 집에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부인들도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시에 은유적으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 10번 읽어도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여호와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양떼 가운데, 양 우리 가운데 안일하게 누워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일 이런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루벤 지파가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비겁하게요. 그것을 질착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희 루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은 의무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전령인 비둘기, 곧 앞에서 말했던 여인들이 그 승리를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승리를 전달하는 내용들, 전리품들을 나누는 내용들을 비유로 담고 있는 거죠. 비둘기가 황금으로 은으로 장식되어 있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14절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살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겜 근처에 있는 숲이 우거진 땅입니다. 또 살몬이라는 단어가 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검은색의 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 산에 눈이 날린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숲이 우거진 검은색 산에 흰 눈이 날린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전투가 승리를 했다, 승리한 전투다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노래로 14절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 전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가나안의 철병거를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가나안 군대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오늘 시에서 검은 산에서 흰 눈이 날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표현이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분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 드보라 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 어떠십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해석하기도 참 난해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권의 책들을 다 읽어보았는데 여러 학자들이 각각의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혼자 힘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나누며 그 전리품인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춤을 추며 모든 이들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드보라의 노래를 오늘 하루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은유적인 그 시의 표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살몬의 흰 눈이 날리는 그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 이해하기 어렵고 참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끄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드보라 사사의 고백을 보면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소식들을 저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